갑자기 가을이 오면서 환절기가 와서 이제는 제법 추위가 느껴져 가지고요. 환절기에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자, 맞지마니까야 관통 과정을 마치고 이제 품별 정리하는 과정인데요. 그 과정도 벌써 15품 중에 오늘 10번째 품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주 해야 하는 일들을 해나가면서 거기에 시간이 얹어지면 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얹어진다라는 거가 이렇게도 확인이 됩니다. 해야 하는 일이 있어서 시작을 했는데 어느새 15품 중에 10번째 품 3분의 2를 오늘 하게 됩니다. 자, 맞지마니까야 요약교재에서 152개경을 요약했고요. 오늘은 제가 조금 서둘러 가지고 그 중에 10번째 품에 속한 10개의 경만 이렇게 10바라문 품으로 정리를 했거든요. 오늘은 오늘 드린 요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 교재의 첫 페이지에는 이제 여기 있는 내용이 그대로 있으니까 여러분 기록하시는 게 있으면 그대로 이 교재를 이용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간 공부를 해봤는데 6번째 품까지 쭉 어떤 주제가 왔고요. 7번째 품이 7번째 품이 뭐였죠? 비구품. 아니죠. 유행 가미수가 헷갈리지? 네. 번째는 비구, 8번째는 외성. 8번째가 유행성. 네. 비구 앞에 장자인가요? 네, 장자품. 여기 지금 제가 이거 그런가요? 그러면 참나 비구가 되나? 하여간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그러면 장자가 주인공인 경 10개, 그 다음에 비구가 주인공인 경 10개, 비구 앞에 유행성이 있지 않았나? 내가 지금 좀 헷갈려서. 순서가요. 여기서는 지금 장자품, 비구품, 유행성품, 왕품, 그렇구나. 제가 지금 거기 좀 헷갈렸구나. 장자들이 주인공인 10개의 경을 모았고,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비구가 주인공인 7번째 품이죠. 그리고 8번째 품이 유행성이 주인공이 되는 와차웠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9번째가 왕이 주인공이 되는 왕품. 그리고 이제 오늘은 10번째 품으로 바라문이 주인공이 되는 품이죠. 그래서 그렇게 장자와 비구와 유행승과 왕, 그리고 바라문이라고 하는 당시 인도 사회에서 사회를 구성하던 주요한 분류들을 주제로 모아놓고 있는데 맞습니다. 제가 조금 헷갈려가지고 그랬고 그렇게 이제 장자에서 비구로 유행승으로 왕으로, 그리고 이어서 이제 오늘 바라문이 주인공이 되는 10번째 품이 되겠습니다. 자, 바라문 품은 맞지마니까야 91번 브라흐마유경, 92번 셀라경, 93번 아살라야나경, 94번 고타무카경, 95번 짱기경, 96번 에수까리경, 97번 다난자니경, 98번 와세타경, 99번 수바경, 100번 상가라와경의 10개 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번 그 왕품에서는 그 어떤 경을 대표적으로 보았죠? 보디왕자경. 보디왕자경 보았죠? 그러면 요번 바라문 품에 속한 10개 경 중에서는 좀 눈에 띄는 경으로 어떤 걸 먼저 좀 꼽아볼 수 있을까요? 뭐 역시 상가라와 경이겠죠? 아니면 그죠? 상가라와 경이 그 보디왕자경과 함께 불교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4개의 경을 구성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상가라와 경은 보디왕자경한테 대표성을 넘겨줬다 치고, 네. 그 말고 또 보자면 어떤 경이 있을까요? 이 지금 와세타경도 수바경도 다 그렇죠. 장기경도 다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래도 그 중에 우리가 그간 공부하는 과정에 가장 비중 있게 접근해 본 경은 짱기경이 아닐까 싶어요. 짱기경, 우리가 탐진치를 주제로 하는 책을 만들 때 탐진치를 해석하기 위한 대표가 되는 경들 이렇게 따로 좀 뽑아봤었잖아요. 그때에 이제 짱기경 포함되어 있고, 제가 볼 때는 짱기경이 굉장히 비중 있는 경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가 하면 와세타경도 와세타경은 대표하는 의미가 뭐예요? 누가 바라문입니까? 태생에 의해서 바라문이 됩니까? 행위에 의해서 바라문이 됩니까? 이제 요 주제를 설명하고 있죠. 와세타경도 사실은 굉장히 비중이 있는 경이다 이렇게 봐야 하죠. 그런가 하면 이제 또 나머지 경들은 바라문품이니까 뭐 더더욱이 그렇지만 그 바라문교하고 대비되는 이야기. 그러니까 바라문들은 아니 바라문이야말로 으뜸이요 범천의 입에서 나온 존재고 뭐 이러면서 바라문들만 차별적으로 위대하다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불교의 입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라문이든 끄샤들이든 와이샤든 수드라든 그게 그냥 인도 사회에서 현상적으로 말하자면 바라문들에 의해 가지고 분류가 그래 되어 가지고 억압받고 있는 거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런 차이도 없습니다. 라고 인도의 사상계급의 평등을 설파하는 이제 이런 경들 들어 있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불교가 인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인도 사회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바라문교를 타파하는 이런 관점에서 비중이 있는 이제 그런 주제들을 좀 담고 있지. 사실 부처님이 깨달아서 이끄는 그 깨달음의 길이란 관점에서는 큰 비중을 갖지 않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짱기경이 탐진치와 관련한 진리와 관련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서 10번째 품에서는 가장 비중이 있다 이래야 할 거고, 상가라와 경이 보디왕자경한테 대표성을 넘겨줘서 그렇지 그래도 불교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또 부처님 깨달음의 어떤 본질을 짚어주는 이제 이런 측면에서 또 비중이 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자, 그 정도 그냥 전체적인 거 보고요. 91번 경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91번 브라흐마유 경입니다. 대의 살펴보면 30 이상이라는 이제 부처님 신체적인 특징이 있잖아요. 아소카 말고 히티카 어머님 다른 종교에서도 30 이상이라는 대인상을 갖춘 자,
이 대인상을 갖춘 자가 출가하지 않으면 전륜성왕이 되고 출가하면 윤회의 장막을 벗긴 자 아라한 정등각이 된다. 이제 이런 내용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부처님도 그 내용을 알잖아. 그러면 외도, 대표적으로 하여간 바라문은 힌두교가 30 이상을 말하는 거하고 불교가 부처님이 30 이상을 말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 32가지 신체적 특징은 똑같아. 똑같은데 바라문교에서 그 30 이상에 대해서 아는 거하고 불교에서 부처님이 이 30 이상에 대해서 아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 요거는 이제 디가니까야의 이제 30 이상 경 해서 이 주제를 직접 다루는 경이 있다고요. 이제 거기에서 보면 그런 표현을 해, 부처님이. 이런 신체적 특징 32가지는 외도들도 안다. 그런데 외도가 모르고 오직 부처만이 아는 것이 있다. 라고 말하면서, 자, 32가지 신체적인 특징이라는 게 왜 생겨났을까? 이게 보면, 그냥 아무런 원인도 없이 그냥 불현듯 어떤 사람은 30 이상을 갖고 태어나서 그러면 전륜성왕이 되거나 부처가 되거나 이렇게 될 수는 없을 거 아니야. 30 이상이라고 하는 이 32가지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태어나는 데에는 무언가 전생에 그 특징을 만들어 오는 과정이 있었을 거 아니야. 조건이 있었을 거 아니야. 이제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외도들은 30 이상이라는 게 있어서 전륜성왕이 되거나 부처가 되거나 이런 이야기는 아닌데 정말로 전생에 어떤 업을 지어가지고 그 업의 결과로 이번에 이런 특징을 가지고 태어났을까? 요건 모른다는 거야. 요건 오직 부처만이 아는 이야기다. 이렇게 32상경이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를 설하는 경들을 보잖아요. 그럴 때 32상을 설명하는 이 32상경이 부처님의 전생을 포괄적으로 소개하는 경이다. 그러니까 32가지 신체적 특징이 제각각, 물론 이제 어떤 경우는 2개, 3개 이렇게 이제 중복이 되기도 하지만, 전생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런 삶을 살았어. 이런 업을 지었기 때문에 그 업의 결과로 요번에 태어나면서 이런 신체적 특징을 가지게 되었어. 요렇게 설명하는 거니까, 부처님이 전생에 어떻게 살으셨지? 부처님도 분명히, 깨닫기 전에는 윤회를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랜 윤회, 부처님은 숙주명 이래가지고 과거의 끝에까지 당신이 중생으로의 삶이 어떻게 언제 시작했는지 그 전까지를 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헤아릴 수 없는 오랜 삶의 과정을 다 아는데 그 가운데에 어떤 삶을 내가 살았기 때문에 그러한 업의 결과로 요번에 태어날 때 이런 특징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거를 다 안다는 거니까 그러면 그게 부처님은 전생에 어떻게 사셨지? 몇몇 경들은 이렇게 바라문이 되든 왕이 되든 그래가지고 나중에 출가해가지고 사무량심을 닦아서 대중을 범천의 세상으로 이끌었다. 그러나 부처가 된 지금은 온전하게 열반으로 이끄는 팔정도를 설한다. 이런 게 이제 좀 보편적인 전생 이야기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30 이상이 알려주는 거는 부처님이 전생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부처님 전생 이야기의 완결판이 32상경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브라흐마유경도 이제 대표적 주제가 뭐냐 하면 이렇게 32상. 그러니까 브라흐마유라고 하는 바라문이 있는데 이제 그쪽 마을에 부처님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처님, 그 부처가 출현했다, 우리 마을에 온다 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정말 부처일까? 라는 걸 확인해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브라흐마유 바라문이 이제 우따라라고 하는 젊은 바라문 제자한테 그대가 가서 저 사문 고따마가 정말로 부처인지 확인을 해봐라. 이렇게 이제 시키거든. 그러니까 우따마가, 젊은 바람은 우따마가 근데 스승님 제가 어떻게 그걸 확인하나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브라흐마유 바라문이 32가지 대인의 특성, 이 32상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 특성을 가지고 태어나면 전륜성왕이 되거나 부처가 된다. 만약에 그가 출가해서 정말로 부처가 되었다면 사문고따마의 몸에 이 32가지 특징이 보일 거야. 32가지 특징은 이런 거야 라고 알려주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따라가 정말로 사문고따마가 부처가 맞는지 확인하는 임무를 띠고 부처님한테 간 거야. 그래 가가지고 부처님 이제 모습을 보는 거지. 그래가지고 다 살펴보는 거예요. 배운 대로 이런 특징이 있는가 해서 살펴보니까 32가지 중에 30개가 확인이 돼. 그런데 2가지가 확인이 안 되는 거야. 하나는 부처님의 성기가 표피에 쌓여 있다. 요런 특징이 하나 있는 거야. 근데 옷을 입고 뭐 부처님이 평상시에 성기를 드러내실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확인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가 부처님 혀가 무지하게 크고 넓은 거야. 뭐 장광설 이렇게 이제 나오거든요. 근데 요 2가지는 혀라는 거는 입안에 들어있지 일부러 혀를 길게 늘려서 보여주지 않는 한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야, 내가 우리 스승님이 확인해보라 하면서 알려주신 32가지 중에 30가지는 눈으로 확인이 되는데 이 2가지가 확인이 안 된다.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부처님이 그 상황을 아시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난주에 그 부처님이 신통을 행했다라는 거 살펴봤잖아요. 그 신통을 행했다라는 데 보면 바로 요 장면, 부처님이 신통을 해가지고 당신의 성기가 감추어져 있는 이제 요런 모습을 확인시켜 주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가 혀를 길게 내가지고 귓구멍, 콧구멍, 이마에 닿게 하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젊은 바람은 우따라가 2가지도 확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부처가 맞구나 라고 확인을 하게 되죠. 그리고는 그 말고도 이제 부처님 곁에서 7개월을 머물면서 여러 가지 부처님의 사는 모습을 보아가지고 정말로 이분이 부처고 부처의 사는 모습은 이러하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해요. 그리고는 이제 자기 스승 브라흐마유한테 가서 스승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다 확인해 봤습니다. 사문고따마는 부처가 맞습니다.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브라흐마유 바라문이 이제 확인이 됐으니까 이제 자기도 이제 부처님을 좀 만나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부처님이 보통 유행한다고 하죠. 이제 걸어 다니면서 사시잖아. 이렇게 이제 돌아다니다가 그 브라흐마유 바라문이 있는 미틸라라는 곳으로 이제 오신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브라흐마유 바라문이 부처님을 만나러 가요. 그래서, 자기도 똑같이 그 제자가 확인한 것을 다시 확인을 해요. 그러니까 30개는 확인이 되는데 2가지는 확인이 안 돼. 그래서, 부처님한테 그 두 가지 특징도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고 이제 부처님이 신통을 발해서 2가지를 마저 확인해주는 이제 요런 과정을 똑같이 진행을 해요. 자, 요 과정에서 보면 이제 좀 한 가지 재밌는 것을 좀 볼 수 있는데 좀 전에 제가 그 우따라 젊은 바라문이 확인하고 나서 7개월간을 부처님 곁에서 사는 모습을 살펴보았다 했잖아요. 사는 모습을 살펴보는 게 경에서는 어떻게 나오냐 하면 요 교재의 6페이지 보면 6페이지 위에서 작은 2번 부처님의 처신의 방법이래서 그분 곧다마 존자에 가는 거, 서 있는 거, 집 안으로 들어가는 거, 집 안에서 앉아 침묵하는 거, 집 안에서 식사하는 거, 밥을 먹고 앉아서 침묵하는 거, 밥을 먹고 감사하는 거, 사원으로 가는 거, 사원에 가서 앉아서 침묵하는 거, 사원으로 가서 모임에게 법을 설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부처님의 일상을 살펴본 거죠. 그렇게 부처님의 일상을 살펴보고는 그분은 이러합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가지 제가 좀 눈에 띄는 게 있어서 요 경은 제가 다 인쇄를 못했어요. 그냥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 중에 보면 부처님이 집안에서 식사하는 것도 보았다 이래 되거든. 자, 경에서 보면 그 식사하는 부분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분 곧다마 존자는 8가지 요소를 갖추고 음식을 먹습니다. 1. 달리기 위해서도 아니고 2. 여분을 위해서도 아니고 3. 꾸밈을 위해서도 아니고 4. 장식을 위해서도 아니고 5. 오직 이 몸을 유지할 영양을 위한 만큼 6. 해침을 자제할 만큼 7. 범행에 도움이 되기 위한 만큼 8. 이렇게 나는 이전의 느낌을 부수고 새로운 느낌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나의 삶은 흠잡을 데 없고 안락한 생활 양식이 유지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8가지 요소를 갖추고 음식을 먹는다 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요게 이제 사실은 우리 대승사찰에서도 절에 가면 공양계 하잖아요. 식사하기 전에 그 공양계 하는데 테라와다 비구들도 밥 먹을 때에 파티상카 요니소 빈다바땅 파티세와미 네와 나와야 이래가지고 쭉 말하자면 공양계를 읽고 우리도 이제 공양을 시작하거든요. 이제 그때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네와 다와야 나 마다야 나 만다나야 나 위부사나여 야와대와 이마사 까야사 티띠야 야파나야 위행수 파라띠야 브라흐마짜리야 누까하여 이티 불안한자 외다낭 파티 한카미 나완자 외다낭 나 우파테 사미 야트라저 메바위사띠 아나와짜따저 파수위하로 쩌띠 하고 밥을 먹는 거야. 법은이 우리 엊그저께 그 네팔 스님들하고 식사할 때도 같이 이렇게 말하자면 이게 이제 공양계라. 근데 요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그분 곧담아 존재는 8가지 요소를 갖추고 음식을 먹습니다 하는 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보면 네와 다와야 하면 달리기 위해서도 아니야. 밥을 먹는 게 막 뛰어가는 일. 달리기 하려면 뭐 공도 차고 이러려나? 그러니까 달리기 위해서 밥을 먹는 게 아니야. 그리고 두 번째가 나마다야 해서 여분을 위해서 먹는 것도 아니야. 세 번째가 나만다나야 꾸밈을 위해서 먹는 것도 아니고, 네 번째가 위부사나야 장식을 위해서 먹는 것도 아니야. 야와대와 이마사까야사티티야 야파나야 라고 해서 오직 이 몸을 유지할 영양을 위한 만큼. 우리가 부처님이 고행을 하다가 고행에서 나올 때 보면 고행이 깨달음의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두 가지 측면으로 확인하잖아요. 하나는 숨을 쉬지 않는 고행을 할 때 보면 몸이 진정되지 않아서 깨달을 수 없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아주 소식을 하잖아. 아주 소식을 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등을 만지면 백가죽이다 뭐 이런 식의 그래서 몸이 파괴된다. 몸이 파괴된다는 말이 뭡니까? 깨닫기 전에 죽고 말아. 몸이 받쳐주지 않으면 이런 얘기잖아. 그래서 부처님이 4가지 필수품을 허용하는 이것은 몸이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유지되어야 수행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 이 얘기잖아요. 바로 이제 그 이야기가 오직 이 몸을 유지할 영양을 위한 만큼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나면 위행수 빠라띠아 브라그마짜리 위행수 빠라띠아라고 하면 해침을 자제할 만큼 이랬고요. 그 다음에 브라그마짜리 야누카하여라고 하면 범행에 도움이 되기 위한 만큼, 이건 필수품이라는 개념이죠. 그리고 나면 이띠 뿌라난저 외다낭 빠띠 한가미 나완저 외다낭 나 우파트 사미 야트라 저매 바위사띠 아나와쩌다 저 파수야로 저띠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나는 이전의 느낌을 배우고 부수고 새로운 느낌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나의 삶은 흠잡을 데 없고 안락한 생활 양식이 유지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건 뭐냐 하면 이전의 느낌을 부순다라는 게 뭐냐 하면 배고픈 느낌, 배고픈 데 따르는 불편함 이런 느낌을 부수고, 그렇다고 또 밥을 먹고 아이고 배불러 하는 배부른 새로운 느낌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렇게 그럴 때에 삶은 흠잡을 데 없고 안락한 생활 양식이 유지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도 테라와다 비구들이 식사할 때마다 말하자면 공양계처럼 읊는 내용인데, 부처님이 음식을 먹는 모습을 웃따라 젊은 바라문이 살펴보고는 부처님은 이렇게 8요소를 갖추고 음식을 먹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 네, 이거 하나 우리가 참고적으로 자세히 보기로 하고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브라흐마유 바라문이 이제 부처님을 만나요. 그러면 부처님은 브라흐마유 바라문이 그 2가지 그 32상 중에 2가지를 좀 확인해 줬으면 하니까 신통을 행해서 그걸 확인해 주고 나서 그 다음에 부처님 자신이 내가 부처다라는 것을 선언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부처를 선언한다라고 할 때 부처를 선언하는 요 자리에서 우리가 그동안 사실은 뭐 불교 입문이 사실 쪽에서 공부한 거죠. 왜 부처인가? 라고 할 때 그래서 나는 부처입니다. 이런 표현을 우리 알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이 그러니까 왜 부처인가? 그래서 나는 부처입니다. 라고 할 때 어떤 표현이 나오죠? 실답대하라 해서 실답대하라. 그렇죠. 밑에 나와 있는데
그렇군요. 발음이 돼 있군요. 아니냐, 가에다 발자, 가위, 땅. 다 나와 있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요게 우리가 이제 그 책에 보면 왜 열애인가라고 해서 열애라고 불리는 이유도 경에서 찾아서 모아놨고요. 그런가 하면 열애 말고 붓다, 부처라고 불리는 이유는 무언가? 라고 하는 것도 정리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서 보면 바로 이 경에서 말하는 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답게 알아야 할 것을 실답게 알았고 닦아야 할 것을 닦았으며 버려야 할 것은 나에게서 버려졌습니다. 바라문이여 그래서 나는 부처입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요 내용은 뭐죠? 실답게 알아야 할 것을 실답게 알았다. 닦아야 할 것을 닦았다. 버려야 할 것은 버려졌다. 요거는 이런 이야기죠. 실답게 알아야 한다. 무엇을 실답게 알아야 해? 그렇죠. 네, 일단은 중생으로의 나의 삶이 괴로움이다. 그러면 그 괴로움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된다. 괴로움이라는 게 어떤 게 있어요? 경에서는 생로병사 사고를 말하기도 하고 네 가지에다가 애별리고 원정. 원증이고가 먼저 나와. 원증이고 애별리고 구부듣고 오치용고 이렇게 팔고 사고 팔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이럴 때에 사실은 요 8가지 괴로움 요렇게 말하는 건 아니죠. 생로병사 원증이고 애별리고 구부덕고를 말하고는 이 모든 게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오치운고요. 오온에 집착되어 있는 상태. 이게 뭐야? 중생이라고 불리는 존재잖아. 중생이라는 게 무엇이냐? 색수상행식 오온. 삶의 과정이 누적되어 있는 무더기에 불과한데 그것에 집착이라는 이름으로 붙잡아버리면 오치온 이래 되잖아. 그래가지고는 앞에 7가지로 설명하는 이런 것을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오치온고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괴로움이라는 것은 대표하는 개념이 뭐냐 하면 오치온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 실답게 알아야 할 것을 실답게 알았다라는 이야기는 오치온이라고 하는 이 중생 존재에 대해서 실답게 사실 그대로 알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닦아야 할 것을 닦았다. 닦아야 한다라는 건 뭐죠? 사실은 이 괴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게 닦는 거잖아. 근데 괴로움이라는 게 그냥 없어져라 이래가지고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그 괴로움이라는 거는 사실은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는 원인이 있죠. 그게 고집 이래 되잖아요. 고집이고 이게 가래다. 이래 나오는 거잖아. 그러면 사실 닦는다라고 하는 거는 괴로움을 없애자 하고 괴로움으로 직접 가는 게 아니라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는 원인이 되는 고집, 가래 요걸 부수는 일을 하는 게 닦는 거죠. 그래서 그 닦는다는 것을 멸, 도성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고멸도가 뭐냐 하면 중도라고도 하고 팔정도의 실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부처님 실답게 알아야 할 것을 실답게 알았다. 고치원에 대해서 닦아야 할 것을 닦았다. 무엇을 닦았다고? 팔정도를 닦아서 고집인 가래를 버렸다. 그러니까 이어가지고 뭐가 나와요? 버려야 할 것은 나에게서 버려졌습니다. 가래라는 것이 나에게서 버려졌습니다. 그러면 알리라 고부님 이렇게 가래가 버려지고 나면 괴로움이 생기나요?
안 생기죠. 그러면 가래가 있으면 괴로움이 생겨나는 길로 가는데 이제 그 닦아야 할 것을 닦아서 가래가 버려지면 어떻게?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는다. 고멸의 상태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왜 부처인가? 라고 할 때 부처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괴로움에 대해서 내가 실답게 알았습니다. 그 괴로움을 알고 나서는 중도 곧 팔정도의 실전, 팔정도를 닦아가지고 가래를 버렸더니 그 가래가 버려짐으로써 고멸이 실현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멸이 실현되었다라는 요 상태를 그러므로 나는 부처입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 개성이 의미하는 바가 누가 부처님이라고? 고진멸도 사성제라고 하는 진리가 있어. 그 진리가 뭐지? 중생들의 삶은, 우리가 이렇게 삶의 메커니즘으로 그려내는 중생들의 삶이죠. 생, 노사, 수비고, 운해 등 일체의 괴로운 무더기. 이런 괴로운 자리가 중생의 자리야. 그러면 부처는 누구냐 하면 바로 그런 괴로움에서 벗어난 고멸을 실현한 사람이 부처야. 그러면 그 고멸의 실현, 부처가 되는 과정은 어떤 거지? 팔정도를 닦는다. 닦아야 할 것을 닦는다. 팔정도를 닦아가지고 버려야 하는 곳으로의 가래를 버리니까 그때 중생의 삶에서 경험되는 일체의 괴로움이 소멸했어. 그래서 괴로움 제로 행복 100의 삶이 실현돼.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부처인 거야. 근데 사실은 부처님만 이렇게 하지는 않죠. 많은 아라한들이 그죠? 많은 아라한도 사실은 동일하게 알아야 할 것을 알고 닦아야 할 것을 닦아가지고 버려야 할 게 버려짐으로써 아라한이 되잖아. 그런데 그거를 그래서 내가 부처요 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나는 스승 없이 이 일을 내 혼자의 힘으로 했어. 제자인 아라한들은 부처님이라는 스승의 도움으로 이 일을 하죠. 그런 차이가 있을 뿐. 자,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이제 브라흐마유 바라문 한때 신체적인 특징 32가지를 확인시켜주고 나서는 그래, 당신이 30 이상이라는 신체적 특징을 보아가지고 내가 부처인 줄 알았지. 그런데 단지 그렇게 보아가지고 겉모습을 보니까 저 사람이 부처구나 이렇게 알아가지고는 의미가 없어. 정말로 나를 부처라고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왜 내가 부처인가 30 이상을 완전히 갖춘 사람인가 하면 바로 이렇게 고멸을 실현한 이것이 내가 부처인 이유야 라고 이제 그 부분을 말하는 게 뭐 이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다 이렇게 봐야겠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그 브라흐마유 바라문이 이제 부처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라고 해요. 그래가지고는 부처님이 그래 뭐 질문하시오 라고 하니까 부처님이 그러니까 브라흐마유 바라문이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여기를 위한 것에는 내가 이미 능숙하다. 지금 여기라는 것은 금생이죠. 이 몸으로의 삶. 그러므로 다음 생을 위한 것을 내가 이분 부처님한테 질문해야겠다 라고 이제 질문을 하는데 이런 표현을 해요. 어떻게 해서 바라문이 되고 어떻게 해서 베다에 통달한 자가 됩니까? 존자시여, 어떻게 해서 삼명을 갖추고 축복받은 자는 무엇이라고 불립니까?
존재하시어 어떻게 해서 아라한이 되고 어떻게 해서 완성한 자가 됩니까? 존재하시어 어떻게 해서 성자가 되고 부처는 누구라고 불립니까? 요렇게 이제 질문을 하니까 부처님이 대답을 전생의 삶을 알고 천상과 악도를 보는 자, 태어남을 부수었고 실다운 지혜로서 삶을 완성한 자, 청정한 심을 알고 탐에서 완전히 벗어난 자, 태어남과 죽음을 버렸고 범행을 완성한 자, 모든 법을 통달한 자, 부처는 그런 사람이라고 불립니다. 자,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동안 보면 과거의 끝, 미래의 끝 이런 거 보았었죠. 과거의 끝이 뭐냐 하면 숙주명이잖아. 미래의 끝이 뭐냐 하면 천안명이잖아. 이제 그렇게 보면 전생의 삶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숙주명이고, 천상과 악도를 본다라고 하는 것이 죽어서 살아서 어떤 이런 업을 지은 자는 죽어서 어디에 태어난다 라는 것을 이제 말하니까 천상과 지옥을 보는 자라는 말이 천안명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면 태어남을 부수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태어남을 부수었다라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주목해야 하죠. 숙주명으로 전생의 삶을 알고 과거의 끝, 천안명으로 천상과 지옥을 본다 미래의 끝. 그러고 나면 누진명으로, 누진명이 뭔가요? 번뇌를 부수고서 깨달아 알아간다는 거잖아. 그럼 누진명이라는 것은 무엇냐라고 하니, 아소카 고부님, 네. 우리 지난 수업에서 사하고 불사하고 갔었죠. 네. 사는 뭐였죠? 중생. 근데 그 중생인데 말하자면 무명에 덮이고. 그렇죠.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 그래서 무명과 가래였죠. 불사는 명과 애멸. 애멸을 이제 해탈 이렇게 말을 하죠. 요런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누진명이라고 하는 게 뭐죠? 누진명이 번뇌의 부서짐에 의해서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당연히 애는 애멸로 바뀌죠. 그러므로 누진명이라고 하면 죽음의 존재에서 불사, 죽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게 누진명이죠. 누진명의 의미. 그러면 이렇게 죽지 않는다. 죽지 않은 존재라는. 아니 그래서 그래 그 표현이 이상한데 아이라 부부님, 네. 죽지 않으려면 무슨 방법이 있어? 태어나지 않아요. 죽지. 그게 분명하죠. 아니 이게 있잖아. 이미 태어나 있는 존재는 깨달아서 윤회에서 벗어난 부처님도 죽잖아. 그지? 그러니까 일단 태어났다라고 하면 죽지 않을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누진 명에 의해서 깨달으면 죽지 않게 된다고. 그럼 그 죽지 않는다라는 것이 지금 깨달았을 때 이 몸으로의 상태에서 죽지 않느냐, 불사신이 되느냐 이런 의미 아니잖아. 그럼 부처님이 안 죽어야 되지. 그런데 불사를 실현했다. 부처님 깨달으면 뭐 기본적으로 불사지 뭐. 그럴 때 이 불사는 뭐예요? 바로 요거죠. 태어나면 죽어야 된다고. 불사가 실현됐다. 죽지 않게 되었다. 라는 것은 지금 이 몸을 가지고 안 죽는다라는 말이 아니고, 이 몸을 내려놓고, 자, 요 표현. 무명과 가래를 해소하지 못하고 죽으면 어떻게 되죠? 응? 몸으로 간다. 우현경에서 이렇게 말하잖아. 몸으로 간다라는 게 태어남이라고. 그런데 무명과 가래를 해소한 요 상태로 죽으면 어떻게 돼요?
몸으로 가지 않는다. 우영경이 딱 그래 말을 해주잖아. 몸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게 뭐야? 태어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게 태어나지 않게 됨으로써 드디어 태어나면 죽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죽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태어나지 않는 거다. 요거죠. 그래서 태어나지 않음이라고 하는 요 표현을 불교에서는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자리에서 전생의 삶을 알고 하는 건 숙주명이고, 천상과 지옥을 본다라는 건 천안명이고, 태어남을 부수었다라는 요 이야기, 바로 누진명에 의해서 무명과 가래가 부서졌기 때문에 더 이상 몸으로 가지 않게 되었다, 태어나지 않게 되었다. 그러므로 불사가 실현되었다. 요 이야기, 불사의 실현이라는 것을 태어남을 부수었다, 요렇게 표현하는 거. 요 개념은 놓치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경에서는 왜 부처인가? 라는 데 이어가지고, 요렇게 태어남을 부수었다라는 말, 태어나지 않게 됨으로써 이제 불사가 실현되었다. 라는, 윤회에서 벗어났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그리고 나면 뭐, 실다운 지혜로서 삶을 완성했다라는 건 해탈지견, 뭐, 이렇게 보면 되고요. 뭐, 요 경에서는 이제 요 정도 내용을 보면, 뭐, 중심되는 내용은 보았다 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92번 셀라경입니다. 맞지마니까야 92 셀라경인데, 요게 KN 하면, KN이면 숫단이 빠따거든요. 숫단이 빠따 5에 33번 셀라경이 있는데 동일한 경이에요. 자, 이 경도 그 셀라 바라문과 관계해가지고 30 이상 이야기를 동일하게 해요. 자, 그 대의 읽어보면 1250명의 비구상가와 함께한 부처님 과 엉킨 머리 수행자 깨니야, 그리고 300명의 젊은 바라문과 함께한 셀라 바라문의 3자 간에 얽힌 일화입니다. 깨니야의 안내에 따라 부처님을 찾아온 셀라 바라문은 브라흐마유 경과 같은 방법으로 30 이상을 확인하지만 그가 부처인지 확인하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개성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300명의 젊은 바라문과 함께 셀라 바라문은 세존의 곁에서 출가합니다. 한편 깨니야의 공양을 받은 부처님은 공덕을 바라면서 제사 지내는 것 가운데 상가가 맨 앞에 있다라는 개성으로 그를 기쁘게 합니다. 셀라 존자 등은 7일 만에 아라한을 성취한 뒤 8일째에 부처님에게 와서 부처님을 찬탄합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엉킨 머리 수행자 깨니야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이제 바라문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데, 이제 부처님을 찾아와서 인사를 나누고 말씀을 듣고는 내일 제가 공양을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청해서 허락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그 공양 준비를 하는 거를 셀라 바라문이라고 해서 300명의 젊은 바라문들을 가르치고 있는 큰 스승인 거예요. 근데 셀라 바라문이 와서 보니까 막 잔치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무슨 일이냐라고 하니까 부처님이 내일 오셔서 공양하실 겁니다. 이제 요렇게 이제 대답을 하죠. 그래가지고 부처님이라고 했어? 그렇습니다. 부처님이라고 했어? 그렇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부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라바라문도 브라흐마유경과 같은 방법으로 그 30 이상을 확인을 해요. 부처님이 2개는 신통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도
신체적인 특징 32가지를 가지고 있지만 정말로 그가 이 사람이 정말로 부처인가 확신을 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아라한 정등각들은 자신을 칭송하는 말을 할 때 자신을 드러낸다라는 말이 있다. 부처님은 부처님이시죠? 하고 찬탄하는 칭송을 할 때 내가 부처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서 보여준다. 이제 이런 말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부처님을 이제 칭송을 해요. 그래서 칭송을 받은 부처님이 그 자신을 드러내는데 어떤 방법으로 드러내느냐 하면 브라흐마 유경에서 나왔던 요 실답게 알아야 할 것을 실답게 알고 하는 요 개성. 그래서 나는 부처입니다. 그래 나를 어찌 보면 브라흐마유 바라무는 30 이상을 보고 부처라고 확신을 하고 이제 질문을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셀라바라무는 그렇다고 신체적 특징을 갖췄다는 것만 가지고 정말로 부처가 되었을까? 하고 의심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요런 칭송하는 과정을 통해서 부처님이 내가 부처가 맞소! 라는 것을 동일한 개성을 가지고 드러내는 거를 볼 수 있어요. 자, 요 경우에서 이제 우리가 좀 한 가지 눈여겨볼 거는 알리나 부부님. 네. 보통 부처님이 비구상가와 함께 하잖아. 네. 비구상가 숫자가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1250명에서 점점 늘어났겠죠. 그런데 보면 그 11페이지 제일 위에 제가 그 좀 적어봤는데 1200, 그러니까 이 경에서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부처님이 1250명의 비구상가와 함께 했다라고 나오는데 사실은 이 1250이라는 숫자가 많은 경에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근데 대표적으로 금강경에서 1251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구자가 더불어 구자인가 그래. 그러니까 1250명의 비구와 더불어 이 얘기란 말이야. 1250인구. 그 1250명이라는 이 숫자가 금강경 때문에 한국 불교에서는 부처님은 뭐 당연히 1250명의 비구와 함께 하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몇 개 경이 안 돼요. 보면 사문과경하고 대전기경 그리고 요 셀라경 2개. 그래서 요 4개의 경에서 1250명의 큰 비구상가와 함께라는 표현이 나타나는데 이 1250이라는 숫자가 재밌어. 이게 빨리 문법인데 말하자면 100이라는 숫자가 13개가 있어. 그런데 13번째 거는 절반만 있어. 그러면 12개는 100이 있으니까 1200이잖아. 13번째의 100은 절반만 있으니까 50이야. 그래서 요 단어가 이제 그러니까 아따텔라사니 비쿠 사따니 해서 사따라는 숫자가 100이거든. 근데 그 앞에 아따텔라사니 하는 게 13번째는 절반만 있는 거야. 이래서 이제 1250인이라는 숫자가 만들어지거든요. 뭐 그렇게 그냥 요건 워낙에 그 1250이라는 숫자가 익숙하니까 그렇게 한번 좀 소개를 했고요. 그러나 4개의 경에서만 나오고 대부분 부처님이 비구상가, 큰 비구상가와 함께 했다라고 할 때는 대부분 500명의 비구상가와 함께 했다. 이렇게 많이 나타나죠. 자, 그 내용 있고 이렇게 그 부처인 이유가 나왔고 그 다음에 그 5번에 보면 5번에서 보면 엉킨머리 수행자 끼니야는 부처님과 비구상가를 초청하여 공양을 올리고 부처님은 개성으로 그를 기쁘게 했다 하면서 그 개성 가운데 공덕을 바라면서 제사 지내는 것 가운데 상가가 맨 앞에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
아소카 부부님, 네. 제사가 뭐야? 나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네. 제사라는 단어가 얀냐라는 단어가 있거든. 얀냐. 이 얀냐라는 말이 하여간 뭐 우리말로 번역할 때 제사라는 말이 말 말고 다른 말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 그런데 이 제사가 세 단계로 그 의미가 변해가요. 그러니까 옛날 부처님 전생 이야기 뭐 이래 나올 때 특히 디가니카야 5번 꾸타단타경 같은 데서 이제 대표적으로 설명하죠. 옛날에는 배움이 없던 시절에 이제 왕이거나 큰 부자들이 제사를 지내. 근데 그 제사를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지금 아소카 부부님 딱 보면이죠. 나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이 있기를 바라면서 어떤 일을 하는 거. 요게 얀냐 제사라는 말의 의미거든. 우리도 요새 늘 그 얘기를 하죠. 우리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이 함께하자. 요 얘기를 우리가 늘 법회를 마칠 때마다 하는 거잖아. 그 이익과 행복을 가져오는 일을 하자라고 하는 게 제사를 지내는 거야. 그런데 그 제사를 지내는 방법이 옛날 배움이 없었던 시절에는 이제 하늘의 신한테 제사를 지내자. 하늘의 신이 나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을 줄 거야.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하늘의 신에게 제사를 지낼까? 라고 하니까 그야말로 배우지 못하다 보니까 쉽게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많은 생명의 목숨을 죽여가지고 그 목숨을 신에게 바치는 거지 뭐. 그러면 신의 입장에서 이건 뭐 완전히 우리 저 동화 같은 데서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약간 뭐 동화 같은 데서 보면 목숨을 뭐 바꾸고 뭐 이런지. 이래서 우리 경에 보면 뭐 소를 몇백 마리, 말을 몇백 마리, 염소를 몇백 마리 이래서 몇천 마리의 생명을 죽여가지고 그 생명을 신에게 바치면서 나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부처님 뭐라 해요? 그거는 참으로 어리석어서 이익과 행복을 바라고 어떤 일을 하지만 실제로 그 일은 이익과 행복을 가져오는 일이 아니야. 생명을 지는 일인데 그건 지옥으로 이끄는 일이잖아. 이유는 뭐야? 몰라서. 이래가지고 이제 부처님 전생에 스승으로 있을 때는 이제 제사하는 방법을 바꿔줘요. 어떻게 바꾸느냐? 생명을 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왕이시여 그대가 의도하는 오랜 동안의 이익과 행복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악업이어서 지옥으로 이끕니다. 그거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현명한 스승이 있어가지고 방법을 바꿔주는 거야. 그러면 이게 짐승을 수천 마리 이렇게 말하자면 그걸 돈으로 한 사람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그 큰 돈을 가지고 생명을 죽이는 대신에 보시를 하는 거야. 왕도 부자도 그 제사를 지내야겠다라고 생각한 그만큼을 곡식으로 바꿔가지고 백성들한테 나눠주는 이런 보시를 하는 거. 이게 제사의 두 번째 방법이 되거든요. 경에서 보면 이렇게 그 제사 방법을 바꿔준 사람이 부처님의 전생이야. 마하고인다. 네. 그래서 부처님 전생에 이제 그런 일을 한다고. 마하고인다뿐만 아니라 이제 궁중 바라문으로 또 나오죠. 부타단타경. 이렇게 전생에 그 일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전생에 그런 일을 한 거를 누가 말하고 있어요? 지금 부처님이 그 말을 하는 거잖아. 옛날에는 제사를 이렇게 잘못 지냈었는데 내가 전생에 그거 보시하는 제사로 바꿔줬거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니까 이제 부처님한테 그 말씀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생각이 떠오르지. 아, 부처님이 전생에 그 말씀을 하셨으면 아직 부처 되기 전이잖아. 부처 되기 전이니까 그때 그런 일을 했다 하면 지금 부처가 된 상태에서는 전생에 보시하도록 이끌어준 두 번째 방법보다 표현이 행하기는 더 쉬우면서 결실은 더 큰 요런 제사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디가 보면 이거 타당하지 않아요? 그지? 전혀 스승이 없던 시절에 하던 거 하고 부처님 전생에 아직 부처를 이루지 못했지만 그래도 훌륭한 스승으로서 이끌어준 거 거기 그러고 나면 이제 부처가 되었으니까 부처 되기 전에보다 더 훌륭한 방법을 가르쳐 주겠지. 보시하는 것보다도 더 훌륭한 어떤 방법을 행하기는 쉬우면서 결실은 큰 거.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질문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답변이 뭐냐 하면, 불교 신자로서의 신행. 불교 신자로의 신행이 뭐예요? 기본적으로 보시로부터 시작을 하지만, 삼보에 귀의하는 거. 그리고, 사방승가를 짓는 거 해서 이제 그 공동체를 위한 절을 짓는 거. 그리고 그보다 더 힘센 것이 오계를 지니는 거. 보시보다 오계가 훨씬 더 힘이 있는 제사 방법, 공덕이 큰 거야. 그리고 나면 거기에 그 다음에는 자비지사 사무량심을 닦는 거. 그 다음에는 손가락 튕길 만큼이라도 무상의 마음을 닦는 거. 무상을 닦는다라는 게 뭐야? 무상을 닦는 게 사념초로 시작해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되는 이 수행이잖아. 이렇게 불교 신자로서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서 뒤따르는 이런 신행, 이런 실천이 한마디로 말하면 왜 우리가 부처님을 뒤따르냐고? 나의 삶이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에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가 불교 신자로 살아가는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이익과 행복을 위한 이런 일을 한다라는 게 뭐냐 하면 그 자체가 제사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제사라는 개념이 이렇게 하여간 기본 개념은 나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이 있기를 바라고 어떤 행위를 하는 것. 이고 그것의 변화 과정이 잘못된 제사가 있었고 부처님 전생에 이끌어준 보시라는 제사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부처가 되어서 행하기는 더 쉬우면서 결실은 더 큰 것. 이런 방법으로 불교적인 제사 방법이 알려지는 거죠. 그게 불교적인 신행, 불교의 신행. 우리가 해나가는, 우리가 배워 알고 실천하는 모든 것이 제사를 지내는 일이다. 네, 그 제사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지금 이제 여기에서 보면 이 표현이 나오죠. 공덕을 바라면서 제사 지내는 것 가운데 상가가 맨 앞에 있다. 라고 해서 공덕을 바라면서 라는 요 말로 일단은 이제 보시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있죠. 그런데 보시라는 공덕행, 이런 공덕을 바라는 이런 제사를 지내는 것 가운데 상가가 맨 앞에 있다. 요건 뭐 우리 보시와 관련한 여러 경들 있죠. 거기서 보면 보시 분석경에서도 말하고 그러지만 부처님한테 보시하는 것보다도 더 큰 결실을 가져오는 게 뭐야? 상가에 보시하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 요 표현 공덕을 바라면서 제사 지내는 것 가운데 상가가 맨 앞에 있다. 어떤 보시가 커다란 공덕을 가져옵니까? 나에게 커다란 제사가 됩니까? 어떤 것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 그 제일 앞에 상가에 보시하는 것. 상가가 제일 앞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여간 경에서는 부처님한테 보시 올리는 것보다 상가에 보시하는 것이 공덕이 더 크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제 그 의미이고요.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좀 더 보자면, 신라존자 등은 7일 만에 아라한을 성취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8일째에 부처님에게 와서 부처님을 찬탄한다. 이래야 되는데, 히티가 부부님 기억하실까? 우리 일주일 만에 깨달아 아라한 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죠? 마하모갈라나. 대표적으로 보면 마하모갈라나가 일주일 만에 아라한 되고 사리푸타 존자는 보름 만에 아라한 되고 요 차이 알고 있잖아요. 그 말고 또 이제 경에서 보면 마하카사파 존자가 동일하게 7일 만에 아라한이 돼. 그래서 8일째에는 아라한이 되어 있어. 그런가 하면 우리 지난번 맞지마니까야 124번 바꿀라경에서 보면 그러니까 뭐 출가하고 80년 얘기를 하는 바꿀라 존자도 있죠. 그 바꿀라 존자도 7일 만에 아라한이 되었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그 정도가 이제 7일 만에 아라한 된 사람들의 용례로 나오는데, 이제 이 경에서 바로 셀라 존자, 그리고 셀라 존자를 뒤따르던 300명의 바라문이 다 같이 부처님 제자로 출가를 한 거야. 다 같이 출가해가지고 이 300명이 7일 만에 아라한이 되었다. 그래 나오거든요. 자, 그 12페이지 한번 볼게요. 요게 이제, 자, 그 보면 이제 맞지마니까야 124번 바꿀라경 있죠. 도반이요, 단지 7일 동안 나는 의지처를 가진 자로서 사람들이 주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8일째에 무비의 알미 생겼습니다. 바꿀라 존자가 단지 7일 동안 의지처를 가진 자로서 사람들이 주는 음식을 먹었고 8일째에 무위의 알미 생겼다는 이것도 우리는 바꿀라 존자의 놀랍고 신기한 법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의지처를 가진 자로서 음식을 먹었다. 이건 무슨 말이죠? 응? 알리나 부분이요. 뭐라고요? 상가에 같이 있었다. 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그 의미보다는 예를 들어서 부처님은 의지처가 있나? 스스로. 그렇죠. 부처님은 뭐 내가 성취한, 내가 깨달은 법을 의지한다 이렇게 나오죠. 의지처가 있다 없다라는 거는 일단 의지처가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불법승 삼보에 비의한 사람이죠. 의지처인 불법승 삼보에게로 가는 사람들이 의지처가 있는 사람이죠. 근데 이렇게 부처님을 의지처로 한다 라는 것은 아직 깨달음을 완성하지 못했을 때 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의지처를 가진 자로서 사람들이 주는 음식을 먹었다라는 것은 아직까진 내가 아라한을 성취하지 못해서 부처님을 의지처로, 법을, 상가를 의지처로 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7일 동안 의지처를 가진 자로서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아라한이 못됐다. 이 표현을 하고 있고요. 같은 걸로 밑에 보면 16번 상류다 11번 의복경이거든요. 요게 이제 그 마하카사파 존자 이야기거든요. 여기 보면 그리고 도반이요. 세종께서는 이런 가르침을 주신 뒤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가셨습니다. 도반이요. 단지 7일 동안 나는 의지처를 가진 자로서 사람들이 주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8일째에 무위의 알미 생겼습니다. 똑같죠? 이렇게 이제 7일, 그러니까 8일 이렇게 깨달은 분들이 그래 마하모갈라나 존자, 까사파 존자, 바꿀라 존자, 셀라 존자와 300명 이렇게 이제 나오거든.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혹시 여러분 그 요런 표현 기억하시나요? 그 7일 동안 빚진 자로서 음식을 먹었다. 요런 표현. 사실은 요 16번 상류자 11번 우리 초불련에서 그러니까 강목스님 번역하신 책을 보면 마하카사파 존자에 대해서 7일 동안 의지처를 가진 자로서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안 나와. 빚진 자로서 음식을 먹었다. 그러면 강목스님하고 해피스님이 번역이 왜 달라? 누가 맞고 누가 틀려? 이제 이래 볼 일이 아니고 요거는 우리는 6차 결집본으로 6차 결집본을 저본으로 번역을 하잖아요. 근데 초불련 강목스님은 PTS본을 저본으로 하고 있거든요. 자, 거기 이제 그 제가 별표하고 적어드린 게 뭐냐 하면 6차 결집본에서는 살아나 해가지고 의지처라는 말이 나오고 PTS본에서는 그 동일한 자리에 아항 아우서 사노라고 나와요. 근데 그러니까 사라노하고 사노가 좀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게 전승 과정에서 차이가 좀 생긴 거야. 근데 요 사노라는 말이 뭐냐 하면 빚이 있는 이래가지고 빚진이야. 그러니까 강목스님은 PTS 본을 저본으로 번역을 하셨으니까 마하카사파 존자의 요 일주일이라는 것을 빚진 자로 일주일 사람들이 주는 음식을 먹었고 8일째는 내가 빚지지 않은 자 아람이 되었어. 요렇게 말하는 거. 그런가 하면 6차 결집본에서는 사나가 아니고 살아나를 써가지고 일주일 동안은 의지처가 있는 불법성 삼부를 의지처로 열반으로 가는 길을 가는 이제 요런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번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승에서 6차 결집본과 그 PTS 본이 때때로 이런 조금씩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같이 좀 보았어요. 자, 어쨌든 경에 나타나는 이런 7일 만에 또 8일째에 아라한이 되는 경우를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 있어요. 네, 그렇게 참고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3번 아살라야나 경인데요. 네 계급의 청정과 바라문의 주장 그리고 부처의 논파라고 했어요. 부처님은 네 계급의 청정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이제 네 계급이 청정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 바라문은 청정한데 저 밑에 수드라는 청정하지 않아. 그러니까 청정한 자가 높은 지위를 가지고 청정하지 않은 자가 낮은 지위를 가져서 낮은 지위를 가진 자가 높은 지위를 가진 자를 위해서 봉사해야지 뭐 요런 개념이 아니다. 사성계급이 인도에서 바라문들에 의해서 이렇게 책정되어 있지만 부처님은 그렇지 않아. 바라문도 그샤트리아도 와이샤도 수드라도 네 계급 모두가 청정하기 때문에 청정한 자와 청정하지 못한 자 간의 우열이라는 게 사실은 없어 라고 그 부분을 이제 설명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주제를 토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선정된 젊은 바라문 아살라야나가 부처님과의 토론에 나서는데 바라문들의 대응 논리는 바라문 계급만이 으뜸이고 다른 계급은 저열하다. 바라문 계급만이 선이고 다른 계급은 악이다. 바라문만이 깨끗하고 바라문 아닌 자들은 깨끗하지 않다. 바라문만이 범천의 정통한 아들이고 입에서 태어났고 범천에 의해 생겨났고 범천에 의해 창조되었고 범천의 후계자이다라는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부처님은 네 계급의 차별 없음을 10가지 방법으로 설명하여 논파하고
젊은 바람은 아살라야 나는 귀의하여 제가 신자가 됩니다. 이래 되는데요. 아무튼 이제 이런 이야기야. 오직 바람은만이 범천의 입에서 태어난 이런 청정한 존재야. 그러니까 귀해 라고 하는 부분을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도 경에서 보면 재밌는 게 바라문들이 모여가지고 자 사문 곶다마가 온다는데 사문 곶다마는 네 계급의 청정을 주장하는 사람이래. 이런 의논을 해. 근데 이제 바라문들 입장에서는 네 계급이 청정하다라고 말하면 자기들로서는 기반이 없어지잖아요. 분명히 바라문만이 청정하고 나머지는 청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청정하지 못한 자들에 의해서 청정한 자들이 대우받고 살아가는 건데 사문 곶다마가 사계급의 청정을 주장한다 라고 하면 이건 완전히 바라문교 입장에서는 판을 깨는 거란 말이지. 그래가지고 자 누가 사문 곶다마를 만나가지고 사계급의 청정을 주장하는 저 논리를 타파할 것이냐 라고 의논을 하는데 16살 된 젊은 바라문이 있는 거예요. 아마도 뭐 이 시절에 평균 연령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뭐 그때 16살이면 지금 16하고는 다를 거야. 어쩌면 지금으로 보면 한 30살쯤 됐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 눈으로는 16짜리가 뭘 안다고 그 바라문들을 대표해서 부처님하고 토론을 할까? 이래 할 수 있지만 영재구나.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게 뒤에 경에도 또 16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이렇게 16살 된 젊은 바라문 아살라야나가 그러니까 아살라야나가 이제 선정이 되는 거야. 부처님하고 토론할 사람으로. 그래가지고 그 나이 먹은 바라문들이 아살라야나야 그대가 가서 사문 곶다마하고 토론을 해라 라고 하니까 그래도 우리가 선정될만 할 때는 뭐 이유가 있겠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똑똑한가 봐요. 사문 곶다마는 법을 말하는 분이어서 사문 바라문하고는 토론이 불가합니다. 제가 가서 사문 곶다마하고 제가 토론이 불가합니다 하고 말하자면 사양을 하는 거야. 제가 가도 안 됩니다. 저 보내지 마세요. 하는데 사양을 해도 이제 3번을 네가 가야 된다. 네가 가서 사문 곶다마하고 토론을 해라. 하니까 마지못해 뭐 분명히 법을 설하는 분인 사문 곶다마하고 제가 토론이 안 될 겁니다만은 그래도 꼭 가라 하시니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는 이제 와가지고 부처님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그 대화의 첫 주제를 꺼내는 게 그 아살라야나가 방금 읽은 바라문 계급만이 으뜸입니다. 내지 청정하고 입에서 태어났고 범천의 후계자다. 우리 바라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이 아주 논리적으로 야 그게 말이 되냐? 하고 바라문들의 그 주장을 타파하는 거거든요. 자 2번에 보면 바라문들의 대응 논리를 부처님이 논파함 이랬어요. 그냥 쭉 읽어보면 될 것 같아. 뭐 아주 단순한 논리죠. 1. 바라문들의 바라문 아내들은 월경도 하고 임신도 하고 출산도 하고 젖도 빨게 한다. 그런데 자궁에서 생겨난 그 바라문들이 이렇게 말한다. 바라문만이 으뜸이고 깨끗하고 범천의 후계자. 자기도 월경하는 어머니한테서 태어났는데 요 얘기고요. 2번 요나와 캄보자 그리고 다른 먼 지방에는 주인과 하인의 2계급만이 있고
주인이었다가 하인이 되고 하인이었다가 주인이 된다. 우리 요 겐지스강 유역에 바라문들이 득세하고 있는 여기에는 4계급을 말하지만 좀 멀리 나가서 보면 그냥 주인과 하인의 2계급밖에 없어. 그리고 살다 보면 어떤 형편이 바뀌면 주인이 떨어져서 하인이 되고 하인이 또 올라가서 주인이 되는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 그런데 어떻게 당신들이 요 영역에서 당신들이 주장하는 그걸 가지고 정말로 그렇다라고 주장할 수 있어? 안 되잖아. 이런 거고요. 세 번째는 10악업을 행하는 자는 누구라도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상실과 비탄의 상태, 비참한 존재, 벌받는 상태 지옥에 태어날 것이다. 요거는 아니 10악업을 짓고 10악업이 뭐예요? 과도보도 괴로움이어서 지옥으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거잖아. 그래서 피해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바라문이든 그샷들이야든 와이샤든 수두라든 어떤 사람들이 10악업을 지었다라고 하면 그들은 바라문도 10악업을 지으면 지옥 가는 거고 수두라도 10악업을 지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거는 업의 힘이지 거기에 바라문들이 무슨 힘이 있다고 그런 소리를 해.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4번은 동일한 얘기를 10선업을 행하는 자는 누구라도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것 하늘 세상에 태어날 것이다. 업이 이끌어가는 거지 바라문들이 뭔 힘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계급 누구라도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닦을 수 있어. 사무량심을 닦아서 범천의 세상에 태어날 수 있어. 그거 바라문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 무슨 힘이 있어 바라문이. 이렇게 말하는 거. 그리고 6번 4계급의 누구라도 때밀이와 목욕가루를 가지고 강에 가서 먼지와 때를 씻는 것이 가능해. 누구나 강에 가가지고 때를 씻으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게 뭐 바라문만의 힘이라고 이렇게 말하고요. 7번 모든 요건 내가 어떤 불이라도로 바꿨는데 어떤 불이든 화염이 있고 색깔이 있고 밝게 빛나는 거야. 어떤 불에 의해서도 불의 역할을 할 수 있어. 이거 불이면 어떤 것을 태워서 생기든 불이든 다 불의 역할을 하지. 그러하듯이 바람은 그대들만 힘 있는 거 아니야. 8번 끄샤뜨리아 청년 처녀와 바라문 처녀 청년이 함께 살아 낳은 자식은 어머니와도 같고 아버지와도 같아서 끄샤뜨리아라고도 불릴 수 있고 바라문이라고도 불릴 수 있다. 그러나 암말과 수당나기의 교배로 태어나는 망아지는 노새일 뿐 말도 당나기도 아니다. 라고 해서 이제 그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9번째로 가면 어머니가 같은 형제인 2명의 젊은 바라문이 한 명은 베다를 공부하고 실천하고 한 명은 베다를 공부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을 때 베다를 공부하고 실천하는 자에게 음식을 먼저 공양할 것이다. 그러니 베다를 공부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 자에게 주어진 것이 어떻게 큰 결실이 있겠는가? 라고 공부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10번째로는 어머니가 같은 형제인 2명의 젊은 바라문이 한 명은 베다를 공부하고 실천하지만 계를 경시하고 나쁜 행위를 하고 한 명은 베다를 공부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지만 계를 중시하고 좋은 행위를 할 때 베다를 공부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지만 계를 중시하고 좋은 행위를 하는 자에게 음식을 먼저 공양할 것이다. 그러니 베다를 공부한다라는 것보다도 그의 삶이 계를 중시하고 좋은 행위를 한다? 좋은 업을 짓는다는 것이 더 우선시 되는 것이다. 요렇게 이제 10가지로 부처님이 대답을 해요. 그래서 아살라야니가 오직 바라문만이 으뜸입니다 라고 무조건적으로 주장을 하는데 그거를 10가지로
그 논리적으로 타파하는 이제 이런 장면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그런 내용 을 쭉 설명하고 있는데 뭐 거기까지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세계경 통해서 그 바라문들이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불교가 어떻게 논파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바라문 품의 큰 주제로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마치겠습니다.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수빠티빤노 사와카 상고띠 세조는 정등과 계시다. 세조는로부터 법은 잘 새겨졌다. 제자를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란띠타뚜 로카스밍 삼마삼부타 사사난띠 정등각을 가르치니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스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가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꿰따낭 냐띠 살로 히타낭 우파카파뚜 이당다낭 꿰따 냐띠 살로 히타 파리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말하자면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